내가 축하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추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들어오니까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 추리를 만들고 우리 아시는 분들한테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 카드로 이 사진 대신에 보냈어요. 이전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보내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아요, 안 많나요? 너무 많아가서, 이제 그 중에서 마음 드는 걸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렇게 성탄절을, 카드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바빴어요. 3개월 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통 다 같이 만들었죠, 다 같이 만들었는데, 이제 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다 해서, 이제 넘어가고 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성탄절을 축하하겠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감동을 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추리도 안 만들어졌고, 너무 바쁘단 관계로 성탄절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덮개를 다니면서 장식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 찾았고 찾고 다니고 그 오후 내 이렇게 해서 장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이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드릴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그렇죠. 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죠.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데 나는 어떤 존재냐면 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대원이 이제 뭐 때문에? 쟤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멀리 떠나 있던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고 살아요. 뭐 때문에? 쟤 때문에.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수고하고 한평생 땀 흘려서 노력하고 개우먹고 살다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나를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또 흑암에 앉아있던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나를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움 짐진 자들을 위해서. 내가 너무 수고하고 힘든 짐을 지고 가다 너무 지쳐있을 때 그런 나를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눈먼 나를 위해서, 기먹은 나를 위해서, 억눌린 나를 위해서 자유 주시려고, 평화 주시려고, 기쁨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성탄절날 누가 경배하고 찬양을 드려야 돼요? 내가요. 어떤 걸로? 최고의 것으로. 할렐루야. 우리 목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 앞에서 영상에 본 게 그거예요. 목자들이 지냈던 그 동굴 안에서 만났던, 오늘 우리가 그 형전 속으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한번 가볼까요? 자, 가봅시다. 누가복음 2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에서 20절까지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우리 읽어나가면서 우리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고해 받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어떻게 해요? 밖에서 양떼를 밤에 지켜야 되잖아요. 양떼를 지키는데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와, 밤에 지키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주의 사자들이. 주의 사자들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천사들이 하면 더 쉽게 이해되겠죠. 그죠? 천사들이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임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두려워 무서워하고 있는데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게 한마디로 하면 복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이제 그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준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동네. 그 다윗의 동네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조금 아래.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 이스라엘이 있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은 여기, 나사렛은 여기고 예수님이 여기서 나사렛에서 호적 증명하기 위해서까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은 베들레헴까지 이릅니다. 베들레헴 저까지 가서 고향에서 이제 출생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가족이 몇 명인지 이제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십니다. 이곳이 이제 베들레헴이 이제 다윗이 지냈던 다윗의 그런 동네. 그래서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나의 구세주,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아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오신 예수님이 나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구주가 났다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해줘요. 그 증거가 뭔지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증거예요.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본대요. 그것이 구주가 나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13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는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평화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세요. 아까 우리 동영상에 보니까 팔레스타인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나무에 그런 사진들을 붙여놨어요. 그곳에 평화가 임하도록 기원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임하도록.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세계가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우리 잘 스스로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잖아요. 그죠? 이런 환경에 이곳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평화가 있어요.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거기 증거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보시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제 들었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게 우리는 난리 날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다면. 그죠? 전 한국을 돌아다니면 관증할 거 아니야. 그죠?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빨리 가자. 그러니까 베들레헴보다 2km 정도 아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드론이 이렇게 쭉 비춰보죠. 아까 봤죠? 드론이 쭉 비추면서 탄생교회를 보여주잖아요. 베들레헴 밑에 있었죠. 그쪽에 베들레헴 올라가자 빨리. 베들레헴 아래에 있었던가 봐요. 그죠?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드론이 쭉 보여 언덕 위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아직 생각나요 안 나요? 이제 그 부분인데 여러분들 궁금하면 500원 주지 마시고 유튜브에 가서 성지순례에 관한 자료가 쫙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이제는 휴대폰 다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봅시다. 이제 보고 실제로 우리 성서 땅이 그곳에 왜 가서 사람들이 예배 드릴까요? 진짜 땅이 진짜니까. 그죠? 진짜니까. 역사적으로 그 땅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니까 간격이 다르겠죠, 그죠? 그죠?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성경의 역사가 일어난 땅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노예 고요한방 거룩한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곳에서 그 감동이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해서 빨리 가자. 16절에 그냥 빨리 가자.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놀라운 소식이잖아. 그럼 뭐라고요? 빨리 가서. 그러니까 구의 아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표적이니까, 증거니까, 진짜인가. 그래서 찾아서 이제 그들을 만나가지고 뭐라고요? 자기가 말한 것을 이야기를 다 해. 요셉과 마리아 전하였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났어요?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이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이 이런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했잖아요.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 부산에 있는 송지사님도 듣고 그냥 송지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저쪽 저 멀리 있는 지선이에게도 지선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뭐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이 그냥 의미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즐겁게 보내는 것이 성탄절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였어요?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리고 목자들 어떻게 해요? 전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분류가 있어요. 동방박사들. 할렐루야. 누가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봅시다. 마태복음으로. 여기 보니까 이 지도가 준비되어 있었네요. 여기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여기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조금 내려가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목자의 뜰이 이 베들레헴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거예요. 2km 정도 아래. 그렇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자, 우리 가봅시다. 마태복음 2장으로 가봅시다. 이 마태복음 2장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자, 찾았나요? 여기 좀 찾았어요? 자, 괜찮으니까 찾았어요. 1장에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자, 같이 읽어봅시다.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 유대 베들레헴에 동방으로부터, 동쪽이잖아요. 동쪽은 어디냐 하면 우리 한번 볼까요? 뒤로 가면 여기가 지도를 보면 이쪽이가 동쪽이에요. 근데 여기가 북쪽이거든요. 북쪽인데 이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도를 볼 때 동쪽 이렇게 놓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쪽으로 보잖아요. 북쪽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자, 여기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것이 북쪽이에요. 북쪽. 여기 보시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우리 북쪽을 먼저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동쪽을 이렇게 세워서 먼저 봐요. 좀 다르죠, 개념이. 동쪽이니까 그 지역에서 왔어요. 동방에서. 동쪽에서 왔는데 거기서는 뭐냐면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이쪽에. 여기 다 사막이에요, 사막. 이곳에 낙타를 타고 이렇게 왔겠죠, 이거. 동쪽에서 왔으니까 이런 낙타를 타고 이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 박사들이라는 게 누구일까? 오늘 맞는 점성술가 있다. 그러니까 배를 연구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요즘은 배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천문학자. 천문학자라고 그러잖아요. 우주를 보고 배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되 말하되,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와, 이게 놀랍잖아요. 유대인도 아닌데 저 동방 이방인들이 지금 뭐라고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를 보고? 그 별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먼 길을 타고 사막을 지나서 낙타에 타고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속히 난리 난 거죠, 이제. 자기들은 지금까지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들판에 있던 목자들은 알았죠. 천사들이 알려줬으니까. 자, 그 읽어봅시다. 경배하러 왔노라.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제 난리 났죠, 이제. 난리 났어요, 안 났어요? 그리고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인데 그곳에 누가 났으니까 다스리 왕이 나니까 작지 않는 고을이라는 거예요.
큰 고을이라는 거예요. 왕이 아닌 곳이니까. 그래서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벨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벨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벨이 드디어 어디에 서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 서버렸어요. 서 있는 거 벨이. 그 벨이 서 있으니까 이제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예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별을 보고 따라왔잖아요.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낙타를 타고 사막을 넘어서 그 위험한 것을 넘어서 찾아왔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곳에 날 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곳에 날 것을 예언해 놨다고. 거기 아까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 별을 보고 딱 머물러 있는 곳을 보고 너무 기뻐하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너무 기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들어가서 뭐 했어요? 아기를 엎드려서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어떻게 해요? 보배합을. 보배합이 뭐예요? 가장 귀한 게 들어있는 상자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보배합이잖아요. 그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최고의 것을 드렸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처음 성탄절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네가 아니면 누가 성탄절을 축하하겠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당장 회개하고 우리가 맞이 준비를 했다고 그랬죠. 그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목자들도 그분의 큰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그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이 동방 박사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막의 길을 넘어서 와가지고 그 아기 예수께 최고의 것으로 어떤 거 들었다고요? 최고의 것으로 들었어요. 이제 나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고 옹이도 보고 나에게 한번 질문해야 돼요. 나는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성탄절은 사람들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사람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되어 있고 또 선물들이 그죠? 빼앗긴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자리가 빼앗긴 것들이 너무 많아요. 헌금 준비도 하고 할렐루야. 그거는 예물을 드린 거 있죠, 이제. 우리가 빼앗긴 것들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서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빼앗겼어요. 거리에 캐롤이 안 울리잖아요. 왜? 저작권 때문에 캐롤을 틀 수가 없어요. 빼앗긴 거예요. 그죠? 너무 기쁘다. 그래서 캐롤이 틀어지는데 그것이 빼앗겨 버렸어요. 정말 기쁜 날인데.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탄을 즐기는 것보다 파티하고 술 마시고. 그죠? 그러면 누가 찾아야 되죠? 그렇죠. 내가 찾아야 돼. 이 성탄절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내가 어떻게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
이제는 내가 준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은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이 전해진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전해진 날이에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다고요? 나 때문에. 아멘. 나 때문에.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 개우 먹고 살고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나를 위해서 죽어버리는 먼지와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을 누가 경배해야 되죠? 내가. 어떤 걸로? 최고의 것으로. 할렐루야. 최고의 것으로. 내가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돼. 이제는 다음에 또 성탄절이 올 수도 있죠. 우리는 모르지만 다음에 내년에도 오겠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준비합시다. 준비해서 정말 동방박사와 같이 목자들과 같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요? 나는 내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대원행제가 제일 어렵지 않나? 아니에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것이, 그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나도 이제는 그것을 전하는 책임도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죠?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그죠? 평강의 왕이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